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지금 3주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49장 8절 이런 구절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한 장을 넘기셔서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설교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지난주 영상 설교 다 밴드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고난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젊은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들 또 살았지만 뜻대로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부르짖는 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셨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 돌이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나는 우리 교인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도 안 돼요. 계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10년째인데 아무리 계산을 머리를 굴려도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을 우리가 너무 뻔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그래요. 예를 들면 처음 초창기 개척 때가 여러분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아세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거의 한 30명가량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반 됐어요. 반쪽이 났는데 아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근데 물론 재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줄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신기해요. 제가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근데 저한테 지출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지출이 나가요.
네, 뭐 여러 가지. 근데도 신기한 건 다 그것이 세이브가 되고 다 지출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물론 이제 야간에 시차는 있지만 교회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참 신기한 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물꼬를 여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세요. 물론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또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교회 문제, 저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뭐 나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잘못되거나 망가지거나 무슨 막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런 소식은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잘 되고 있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왜 굳이 거기서 안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사람은 좀 잘 안 됐어요. 나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예배 안 드리거나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조금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게 그래도 그 상황을 유지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 다 은혜가 있다. 그분들이 뭐 우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넓다고 해도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안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든 있다가 가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훈련해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여기서 막 제가 볼 때는 정말 언제 사람 될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도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하게 반듯하게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내보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지금 가끔 이렇게 제가 이게 훑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어쨌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수렁이 있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회복할 거라고는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는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없는 분은 뭐 논의 대상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옆에를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들어보세요. 얼굴, 눈인사를 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다 보세요. 예. 100%는 없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0%였다면 뭐 마이너스겠지만 그래도 0이라고 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은요 80점에서 90점 사이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삶이. 그리고 이제 남은 숙제가 아직도 있죠. 아직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남은 숙제들이 조금 있는데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줄 믿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마저 응답해주면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숙제는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마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마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기도를 한 거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내 기도만 하고 딱 끝나진 않으니까 겸사겸사 하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반드시 맹세하신다고 그래요. 반드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한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여러분 액세서리 장식은 어떤 걸 달아요?
거 달잖아요. 그쵸? 보기 좋은 거. 자랑하려고 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장식을처럼 몸에 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신부가 띠를 띠듯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가지고 아름답게 단장하시겠다는 말이 뭐예요? 부모는 자식이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잊었다 버렸다 그랬더니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버리겠냐, 잊어버리겠냐, 말도 안 된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걸 맹세하십니다. 결단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문제는 너희가 나를 잊는 게 문제지 내가 너희를 잊는 경우는 없다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리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죠. 정말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갑니다. 어이쿠야 하면서 발을 빠뜨렸다가 여기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켜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올 때 하나님은 잡아주시고요,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씻기고 싸매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다시 삼으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요, 참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처음 온 성도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지금 참 잘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잘 됐어요. 내가 볼 때 정말로. 뭐 옷을 잘 입고 그런 게 아니고 얼굴 표정을 보면 그냥 아주 평안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요? 그냥 누가 건드리면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막 우리 초창기 아시잖아요. 그쵸? 그냥 막 건드리기만 해봐. 막 아픈 데니까, 다 아픈 데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다 막 잡아먹었어, 벌써. 어떤 분이 저기 보니까, 저 강원도, 어디, 저기에, 동물원을 하시더라고요. 동물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던 걸 이제 자식이 이어받았대요. 한 달에 1억을 번대. 와, 근데 동물원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민간인이 12,000평인가 거기에다가 동물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을 해. 근데 그 동물원을 기르는 주인인 당사자도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밥 줄 때요 가까이 못 간대요. 이 철장 밖에서 뭐예요? 닭고기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뭔데요? 그래서 개 컨디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펴본대. 살펴보고 그 걔네들이 하는 평상시 이제 그걸 보고 오늘 상태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가까이 가냐 덜 가까이 가냐 요 차이지. 그래요. 하이에나 기르는데 하이에나가 사람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런 걸 기르더라고요. 뭐 한 달에 닭고기만 한 5, 6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먹는 데만 사료값으로. 곰도 기르고. 거기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다녀도 왜 저런 말씀 하냐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환생하셔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늘만 먹이고 쑥만 먹였더니, 그쵸?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늘만 먹이고 쑥만,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주고 이런 것만 주냐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 되셔서, 이게 사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마늘도 먹고 쑥도 먹지, 그쵸? 동물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우리는 마늘보다 더 좋고 쑥보다 더 좋은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좋은 거 먹는데 왜 그래? 시작. 한 번만 해주세요, 빨리. 좋은 거 먹는데 왜 그래? 때로는 보세요. 마늘도 그렇고 쑥도 그렇고 때로는 그렇다고요. 써요. 맞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봐요. 마늘도 맛을 알면 뭐라고요? 맛있고 쑥도 제 맛을 알면 떡도 해 먹고 다 하잖아요. 달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다고요?
단맛이 있어. 마늘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양파 너무 맵잖아요. 근데 먹으면 어떻다고요? 음식에 단맛 낼 때 설탕 말고 양파로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야.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은 설탕을 안 쓰대잖아. 양파 가지고 한대잖아. 그런 식이야.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쓰고, 정말 그래도 내 입에 쓰지만 내 배에서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기를 주고, 여러분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다짐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지금 저 수해 만나서 어려움 당한 분에게 곧 회복됩니다 그러면 듣겠어요? 그잖아. 당장 가서 그냥 물건이라도 하나 도와 거들어 주면 모를까? 회복은커녕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회복된다는 말이 들리겠냐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이 약속보다 현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도 하고요. 잊으셨다고 포기도 합니다. 믿는 것이 훨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확실한 상황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돼. 지금 내 상황 보시면서 그렇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뭐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 근데 지금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간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됩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 장마도 지나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축복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데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앞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축복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결국 그걸 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온다고도 생각 안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항상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거나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드려 보면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잖아요. 야, 이 동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뭐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조도 안 간다는 이 땅들을 사놨으면, 그쵸? 한 15년 전, 20년 전에 1,000만 원만 주면 여기 땅 얼마나 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샀을 거야. 그죠? 그때 좀 땅 좀 사놨으면. 내가 이 화성 봉담에 와서 이렇게 터잡고 살 줄 알았으면, 그죠? 그때 땅 좀 사놨으면. 이 동네 사람들 논밭이 가득할 때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는 곳에 누가 준다고 아파트 판다고 그래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야, 그때 싸게 팔 때 사놓을 걸.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 좀 해줘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근데 참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견지명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만 보는 거야. 야, 이 화성에 무슨 사람, 근데 지금은요, 서로 오고 싶은 곳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앞에 우리 10년 전에 왔을 때, 그죠? 벌판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되보면, 그, 여수름길 있고, 그 대로가 있잖아요. 쫙 보여요. 쫙 올라가는 게. 그것만 보고 있어도요, 어머,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네. 시온의 대로가 열렸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을 열어주시고, 좋은 곳에 우리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참아 인내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결과물을 우리 눈에 보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포자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회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방해하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나를 막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방해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단은 하나님을 못 막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못 막아. 근데 자꾸만 사단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는 우리의 손을 놓게 만들어. 야, 벌써 몇 년째야? 언제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되기는 되는 거야? 계속 손을 놓게 만들어. 다시 한번 여러분, 딱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만 드세요. 오른손만 들고, 하나님 손을 내가 잡았다 생각하고 꽉 잡아보세요. 주님, 따라서 주님, 이 손 안 놓습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배를 째세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구하는 든 간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주실 줄로 믿어요. 자, 약속에서 자꾸만 사단은 뭐하게 합니까? 우리를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나와 싸우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려움은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이 비가 무슨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힘들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야 이 동네 산사태 났대. 떠나. 그래도 믿는 사람은 거기 버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포크레인과 도자 보내가지고 새로 길 닦아서 그전에는 그냥 시골 동네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 동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을 수 없어요. 혹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더 그럴싸하게 보여도요. 그것은 지나가면 끝이죠.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이 올 걸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게 날마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이 갈아 없어지기도 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요 가고 싶은 내 길을 막으시면서 글로 가면 위험하다. 강제로 막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새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 짜증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왜 이런 일이 왔지? 뭐 때문에 왔지? 회개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맞게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성시교독할 때 나왔죠?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26절 읽고 마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이거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요? 주님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전능자라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어떤데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면서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데 그때 내가 묶였던 삶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막강한 분이시라 왕이라도 뭐라고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그제서 한 거예요. 내가 막 종처럼 부리던 그 인생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 순간이요. 세상 임금들이 뭐라고요? 어머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얻어 터지지 하면서 다시 진작에 얘기하지. 네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얘기했죠. 근데 안 믿은 거지. 얘기하면 할수록 더 때렸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요? 몰라서 그랬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입혀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요.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질 때 열방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내주려고 안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보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동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그러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시니까요. 열방 각국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상황의 국제 정세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만에 결의해서 보내고 나라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걸 시온 의정서 막 그렇게 하면 하는데 나라가 하루 만에 섰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루 만에 건국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한 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치 그와 같이 그냥 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는 나라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선은 망했잖아요. 조선을 고종이 뭐 했어요? 팔았잖아요. 써가지고. 네? 아시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팔아먹었다고요? 왕이 팔아먹었다고요. 왕이. 나라는 누구 건데요? 왕 거니까. 그죠? 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인 있고 옥새 찍어줘야 되잖아요. 찍어줬다고 안 찍어줬다고요? 찍어줬어요. 대신에 조건 뭐? 우리는 일본 식민이 되는데 천황과 같이 우리도 뭐라고? 왕족으로서 그래서 그 공주들이랑 결혼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황 있잖아요. 천황 일가에 같이 이렇게 같은 레벨로 대우받고 했습니다. 이 수치죠. 치욕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 근대사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왜? 수치니까, 치욕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국사 배우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왜곡돼 있지만 그때도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근대사를 거의 안 가르치잖아요. 나라가 없어서. 근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조선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부터예요?
나라 건국할 때부터죠. 예? 그죠? 나라 건국할 때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아직 또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공화국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양반 있고 쌍놈 있고, 그죠?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우리가 쌍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를 다시 신문제를 타파하면서 우리가 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건국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우리 국민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섰냐,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공화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듯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입니다. 결단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국과 열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비전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안 된다고 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 영광을 받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미 받으셨고 또 받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렇게 모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고 날마다 눈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 불가능한 회복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됐지? 하면서 불가능한 회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